장 17절 말씀이죠. 로마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 바울이 외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 말의 의미는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죠. 전혀 못 알아들은 그 모습에 있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사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여진 그 말을 그 듣고 있는 백성들이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그 모습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그들이 못 듣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그 말을 알아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가 전하는 그 말을 못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모습으로 가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다. 근데 그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럼 이걸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이게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들이 이것을 온전히 알아듣는 내가 되어져야만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믿음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 속에 그 바울이 얘기하는 그 모습이 믿음이 이거다 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이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믿음이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이루심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거야 라는 그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 말씀으로 결론 짓게 되어진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그 표현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기에 대입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게 뭐죠? 내가 믿음이 있다 라는 말을 하게 될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찾게 되어진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지?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나를 향해서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존재라는 전제 속에서 그냥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대입을 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것과 이퀄가 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알아듣는 거요? 네? 알아듣는 거. 말씀. 내가 믿음이 있다. 나 믿음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전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래 너 믿음 있어 라고 지목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모실 때의 요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내만 예? 말씀, 예수? 내만 말씀? 말씀, 내만 말씀 중에서도 응? 내만 글쎄. 어려운가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거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속을 다 모를 수 있죠. 그 의도 바라는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들려오는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지금 그리스도 제가 앞에 그 설교에서 생명. 그냥 목소리가 터지려 외쳤던 것이 빛. 그리스도였던 거 아니었습니까? 성경이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는 거다. 나를 그리스도 되게 해주시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 그리스도인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확인이 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제게 들려오는 소리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거를 나는 빼버리고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어진다면, 자, 믿음은 이게 주어입니다. 주격이에요. 그럼 믿음이 이거라는 정의만 내려버리면, 믿음은 이거다라는 이게 정의잖아요. 믿음의 정의가 이거잖아요. 아닌가? 그렇죠. 믿음은 했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고 이게 설명한 거잖아요. 설명하면서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한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국어 어순상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정의를 내렸다면 이 정의를 내린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나라는 나에게 꽂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얘기해요? 엉뚱한 얘기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예수가 나를 먹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가 이렇게 내려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사실로 되어져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보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사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예수를 바라만 보는 내가 되지 말자. 예수를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 이 예수를 바라보지 말자. 이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나는 항상 이 자리에서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나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더 이상의 진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보내신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존재로 이 예수를 보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뭐다?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 예? 너희들 예수를 보면, 예수를 알면 그게 구원이야. 그게 생명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결론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렇게 이루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존재로 세우신 거구나. 이것으로만 알면 나는 이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모습 속에 이걸 계속 바라만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로만 바라보고 그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은 십자가, 그 아픔의 그 십자가, 그 예수가 지셨네, 이렇게만 내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 죽으심이 나에게 복음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진리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알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은 이제 이게 주어가 되어 이 주어가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믿음. 예? 예수. 이걸 가지고 오죠. 예? 이게 주어니까, 이게 주체니까, 이거는 다 주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루심의 모습인 거예요. 주격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주격이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주격의 이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 선물로 주는데 내가 어떻게 주는지 아느냐? 이렇게 주고 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스토리인데, 우리 이 스토리에 매여 있단 말이죠. 묶여 있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예수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매여 있는 그 상태로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게 되어지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들으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 이것이었어, 이것이, 이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버지가 선물 사오잖아요. 아버지가 선물 사와서 얘야 이거 선물 받아 라고 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 자식은 받는 거예요. 선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선물이고요. 이렇게 단편적인 한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어지면 한번 집에 가서 보십시오. 어떤 성경을 보신다 할지라도 야 이것이었네? 이렇게 보여진다니까요. 근데 나의 생각만 내려놓으면, 나의 고정관념만 내려놓으면 이러한 스토리의 이 은혜가 어떤 말씀 앞에 쓴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져요. 제가 뭐 이거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목사님들 생각은 어떠한지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간섭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응? 내 것을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뭐 간섭해 주실 수가 없어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전 달리 생각합니다 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만 저도 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가 보다의 모습을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나눔이에요. 서로 정말 던지고 또한 받고 그걸 통해서 오름으로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는 그 말을 우리 함께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목사님? 강 목사님? 김 목사님? 얼른 나와서 한번 해요. 눈치가 보고 있죠. 오늘 이 주제를 잠깐 제가 이제 원어로 봤거든요. 봤는데 이제 그러므로는 호라는 이제 그 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믿음이 뭐냐면요, 피스 티스거든요. 이 항상 이게 두 개가 나뉘는 피스 티스는 이거는 초보 믿음이 없어요. 다시 말해 초보 믿음. 이 믿음, 이 피스 티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이걸 또 율법이라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할 수가 있죠. 피스 티스는. 그럼 피스 티스 보이는 것 가지고 예수는 보이는 것이니까 예수가 말씀하신 것 그거 갖고 듣고 여기서 우리가 자라나는 믿음이 자라나서 뭐가 되냐? 원래 피스 티스가 돼요. 피스 토스거든. 피스 토스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알미 돼야 돼. 알미 되고 피스 티스는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자라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젖 먹는 아기의 믿음이라 보시면 돼요. 초보적인 믿음. 여기서 계속 이제 우리가 이 위의 말과 아래 말과 피스토스가 이제 알미 되고 댐이 되고, 그렇죠? 이건 댐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누림이 돼야 돼. 누림까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뭐냐면 네마예요. 네마. 이게 그러니까 네마는 위의 말이거든요. 이 네마가 피스토스하고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이 피스티스가 이제 네고죠. 네고. 그렇죠? 네고는 뭐죠? 네고는 아랫말이죠. 아랫말. 이게 그러니까 이 말로 때가 있는 것이요. 이 때가 있고 또 이 댐이 된 때가 있고, 그래서 이 피스토스가 이제 되면 이게 네마의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저 원어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네마고 아버지니까 그럼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야지. 듣고 계속적으로 내가 훈련이 돼야 되고, 아랫말과 이게 위에말이 이게 위에말이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서 보이는 것으로 피스티스로 예수 말로 또는 율법으로 이건 보이는 거잖아요. 이 성경책 전체가 보이는 것으로 계속 이 양육이 위의 말로 보이지 않는 말로 양육이 돼서 이제 그 내용이 내 마음에 딱 이 시스템으로 태워지는 거죠. 그게 이제 피스토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네마의 말이고 내 마음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의 사건이라든지 뭐 이 누구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모든 그 모세의 사건이나 그 사건의 내용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만져지잖아요. 보여지잖아요. 이 성경책 전체가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내가 하늘의 말씀을 속의 뜻으로 계속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내가 그걸 깨달으면 그게 내 마음에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마음이 천국이니까 지킨다는, 성경에 지킨다는 이게 샤마르거든요. 샤마르는 내 마음에, 성경에서는 지키라니까 계속 이거를 그냥 지켜버리거든. 거기가 다 열심히 보이는 것으로 이것은 내 마음에 지키는 거예요. 샤마르는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로마서 3장 10절도 보니까
믿음 기록된 바 믿음은 믿는 자 하나도 없다 했나요? 이제 한번 봐볼게요. 이거 같은 믿음이니까 이걸 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좀 소홀했겠네요. 로마서 3장 10절을 봤어요. 제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의인이 없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보니까 이거 디카이오스라 했죠. 디카이오스 믿음. 이거는 하나도 없단 말이 뭐냐면 하나도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헤이스가 이게 하나 에아드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 이게 이 헤이스가 뭐냐면 피스토스가 되는 것이에요. 피스토스 믿음 피스티스 믿음에서 피스토스의 믿음으로 된 자, 즉 이 네고 말에서 네마의 말을 내가 알아먹고 있는 자, 내 존재가 된 자가 헤이스하고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미아라고 내가 아까 미아는 셋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 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 없다는 얘기는 뭐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야. 디카요 순회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믿음이 된 자가 거의 홀리거스 에브리원 거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바로 이 피스티스 믿음을 가지고 너네가 이 때가 있어요. 이 때는 예수 때고 율법 때란 말이에요. 이 때가 있고 지금 성령 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때 이것을 내가 예수 때 예수의 말을 내가 알고 있어야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의 말을 알고 있어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말을 내가 배웠던 것을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아버지로 가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가 이제 어디로 가냐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수가 했던 얘기를 이제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게 되면 그때 내가 존재가 되고 이제 그 아버지와 내가 누름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을 이제 봐왔더니 이러네요. 네마가 중요하고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피스티스의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호라 때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게 제가 봤더니 그렇게 알면은 저는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는데요. 이 원어로 내가 해석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으로 뭐 내가 100%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해석이 나오네요.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지금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강철규 목사님이나 선 목사님 말씀하신 게 더 이상 우리가 거기서 멈춰야 돼. 넘어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돼요. 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시시해가지고 내가 뭘 해야 돼요. 그래서 뭐로 가요? 뭐 병 고치는 은사는 뭐 또 하나님이 고치는 건데 그 내 거를 만들어서 내가 고친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니까 우리는 그 성경의 바리새인서 뭐라 그래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너희는 생명의 구원이야 그러는데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뭘 병 낫는 거, 하늘에 떨어지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너 이 생명이야. 이 생명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장에 첫 절에 천지를 창조하는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같이 섞여 있어요. 이 땅과 하늘 나라에. 그래서 뭐 그 오늘 뭐 베레스트 고린도 거기에 뭐 머리도 있고 안에도 있고 그게 복합적이에요. 그 한마디에 그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도 계속 1절 한 가지 한 말씀 가지고도 성경 전체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말을 풀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계시록까지 간 거예요. 그 말을 풀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줄 때 받아서 내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준 말씀 너한테 받아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때 뭐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 우리한테 받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받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의 동등. 하나님 말씀만이 너와 나의 동등이에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2장에 3장이에요.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놨죠. 이미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야 뭐라 그래요? 너가 저거 먹는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너가 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먹는 내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니. 그거는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요. 계속. 그래서 누가 나와요? 이 이브가 뱃속에 누가 있어요? 내 속에 누가 있어요?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겁니다. 선과 악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악이 물러가요. 악이. 그다음 세상 것을 계속 먹으면 복음, 진리, 말씀은 안 들어와요. 우리는 이 믿음의 진리에 서 있는 자는, 복음에 서 있는 자는 보면은 딱 알잖아. 세상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너나 먹으라 그래요. 너나 먹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일단 뭐예요? 들어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머릿속에 머물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하나가 다 창세기의 내용, 뭐 로마서의 내용, 욥기의 내용 다 뭐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거 내 생각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병 나면 낫게 해주는 하나님. 아니 물론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어디를 가리켜요? 계속 화살표 셈셈이요?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 왜요? 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 걸 우리가 다 둬도 내가 죽어버리면, 다시면 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바로 지옥이에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이 세상에서 뭐가 없다 맨날 기가 죽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믿는 자를 최고로 쳐줘. 왜? 하나님 최고니까 나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누구는 걸어 다니고 누구는 버스 타고 다니고, 뭘로 판단해요? 우리는 이게 이 판단할 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쟤는 어떻고 쟤는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할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만 하면 돼요. 복음의 말만. 그것이 들음. 강철규 목사님께서 아주 명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전 원어를 잘 모르는데도 아주 정확히 잘 짚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보고 들을 때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없고 말씀만 보셔야 돼요. 입장을 하늘의 입장으로 봐야만이 동동됨이지, 내 입장으로 보면 점점 뭘로 가요? 윤리 도덕으로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요, 절에 가면 중들도 그래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묵닥거리면서 뭐냐? 반야신경? 공자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팔면 이기면서. 그러면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없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우리 뭘 행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그걸 뭘로 봤어요? 아니 목사님이 저 좀 성경책 가져와. 내가 안 갔어. 내가 안 가져왔어. 그러면 그 행함 없는 믿음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준 말씀을, 내가 좀 행한 거,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리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걸 믿느냐. 이것이 우리의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임정수 목사님 준비하세요. 다음에 저도 해볼게요. 끝나시고. 강 목사님 옆에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그 단음을 하는 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결론적인 표현입니다. 결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결론은 구원이 무엇인가와 상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말할 때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에 있을 때 믿음은 다릅니다. 이 믿음의 시작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 히브리어가 처음에 시작된 것은 그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로서 그 이스라엘 목동들이 양을 치면서 그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인데 그래서 히브리어가 구약에서 원래는 자음만 있고 원래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말씀으로서 또 그 글자로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으로서 글자로서 완성된 것은 아니지요. 그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글자에 완성된 것은 실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완성 그들에게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시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서영서 목사님 그 얘기 그 성경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저는 모든 사람은 죄에 범하였으며 죄에 있으며 그것은 저는 글자 그대로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수님 우리 사람을 입은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은 사람의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본성과 본능의 모습 일반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은 자연인이라 말하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상태에 부족한 상태 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그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유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존재로서의 그런 가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의 대표자로 세워 주시고 그만한 그 능력을 다 주셨지만은 그 첫 번째 아담이 이제 자기 여자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또 같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 우리 사람 중에 그 아까 제가 목사님을 반박하는 건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래서 저도 아까 설교할 때 그랬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에레미야나 다 우리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표현을 냈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이가 이제 구걸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일어나라 했을 때 걸어가라 했을 때 이제 그 베드로를 이제 신처럼 하려고 했을 때 나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든 예레미야든 우리가 잘 아는 그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든 365세를 살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든 또 엘리야든 에녹이나 엘리야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에녹이나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세례 요한을 그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이제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러니까 그 죽었지만은 그 세례 요한이 살았지만은 이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은 이제 그 예수님을 바로 봤기 때문에 산 사람으로서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사람으로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였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 의미적인 모든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의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믿음이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에서 이러한 믿음이 율법에 있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원래는 그 갈대아 우르 하란에 있을 때는 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왔을 때는 첫 번째는 아브람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람은 백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람의 믿음으로 육신의 어떤 큰아버지의 그 사람의 그 존경받는 그런 장자의 그런
육신의 장자의 모습으로 믿음이 아니라 열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너를 믿는 자는 그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늘에 속한 그런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 이삭은 소망, 야곱은 사랑,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말해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도 다 다르죠.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그 자손으로 쓰였지. 그 후처 구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은 그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고 또 그 하갈 종을 통해서 난 예수 이스마엘이지. 이스마엘은 그냥 종의 형태로서 말 그대로 구두라의 6 아들보다 더 못한 집에서 쫓겨나서 그냥 어떤 동물의 어떤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런 그 믿음의 그런 모습.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도 그 목사님들이 얘기했지만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런 믿음을 그런 믿음은 들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시작이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어디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갈릴리로 중심으로 했다는 것은 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원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사람들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가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사하죠. 그래서 그러한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람이지만은 육신으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들이 원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세주,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을 주시고, 이것이 영원한, 오직 기독교만이 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신의 역할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갖고, 성자 하나님과의, 예수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예수는 우리와 가까이 와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이들이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을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린 아이들은 보여줘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의 신앙에서는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그 자녀들도 어린아이 때는 부모들이 다 해주고 보여주고 다 해야 믿지. 그러면 부모도 믿지 않으려고. 부모가 있지만은 부모가 함께 하지 않으면 부모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 부모가 더 신경 쓰듯이,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만 있고, 이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붙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우리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또 우리의 또 신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참 오늘 굉장히 여러모로 참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결론적으로 믿음의 결국은 그리스도, 참된 믿음과 참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목사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할 말도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왜 하셔야지 가서. 5마리들한테 해봐요. 나는 강 목사님한테 나는 지금 완전히 뭐 해준다. 아니, 그 쩔없어 갑자기. 아닌가요? 제가 요즘에 지금 좀 그래요. 강주환 목사님 너무 셌나 말씀이? 너무 은혜를 한 분 한 분께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오늘 주제가 믿음은 믿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오늘 이 주제로 나눴는데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 믿음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구원받은 자, 택한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네. 그런데 택함 받고 구원 받았는데도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우리 해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제 깨닫죠. 엄청 우리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산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말씀을 비춰볼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지요. 그게 이제 들려졌다라고 귀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듣잖아요. 우리도 택한 백성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반복돼서 얘기하네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복된 것이고 들려진 자는 여기에서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님으로 해서 오시잖아요. 계시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살면서 어쩔 때는 어두워지고 멍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진 않으시겠죠. 어느 순간에 깨워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받은 자로서 택함 받은 자로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멘. 자, 마무리하시죠. 정리하시죠. 성경 전체가 내 얘기다라고 예수 자신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약도 내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그 일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진들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뭐다?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루실 그 일을 인간들 세상 속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말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그 말이 하나님의 이루심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어질 때 바로 나를 내가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이루심의 완성이 되어지는 내가 되어 살아가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자고자 하는 그 모습이지 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잘한들 못한들 그걸 통해서 뭐 상급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50보 100보인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도 100보고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못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50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50보 100보 갖고 무슨 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앞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이 믿음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지
나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이 믿음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는 그 자체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여기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찍은 그것을 내가 스토리한 그 시간대를 한번 최소한 3번씩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한 그 대목에 대한 것만.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듣게 돼요. 알게 돼요. 자, 이거 내가 지금 이런 말하고 있었네? 그 말하는 그 말 속에서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아멘.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이 말 속에 내가 하지 못했던 얘기가 있었네? 이걸 알아듣게 된다고요. 한번 그 부분만 다운 받으셔서 최소한 3번 이상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많은 은혜가 되실 줄 압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